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 전후로 있습니다. 주보를 밴드에다가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리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내용으로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알려진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 사건을 목도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1절과 마가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9장 28절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이르니 큰 무리가 보였는데 이들은 동행하지 않은 예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벌이는 변론을 듣고자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7장 14절과 누가복음 9장 38절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5절은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문안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마가복음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그때 함께한 무리 중에 한 남자가 예수 앞에 달려와서 말하기를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요구하였더니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예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은 치유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결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부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제자들이 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는 치료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는 구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누가복음 9장 41절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물론 기도로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그들의 동조하는 무리 등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볼 때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도 기도로 나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옆에 주변에 함께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도 물론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 이유는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의 부족함,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됩니다. 행여 제자들이 이전에 병을 고친 경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감만으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주목한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기도하며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좀 느슨해진 것도 있고 이제는 거의 끝물이니까 이젠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좀 느슨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화요일부터 한 명 한 명 확진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 네 가정이 확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이것이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처럼 이렇게 심한 증상이 아니라 가볍게 지나가는 오미크론 증상이라는 사실은 감사한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미크론이 약하다라는 것, 그리고 방역진에서 이제는 끝물이라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관점을 놓쳐버린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때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이 고백은요, 자신이 했던 모든 그런 잘못된 스데반을 죽이는데 직면했던 일이라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했던 일들은 물론 이거니와 또한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뒤로 하고 내가 잘했던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과거는 다 뒤로 하고 내가 오직 지금도 여전히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 또 본문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자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가까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신 예수께서는 아이의 아비를 통해 어릴 때부터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며 귀신에 의해 자주 불과 물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아비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아비가 예수께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 아비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아이의 아비는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고 예수의 제자들 혹은 예수 앞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아비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 간구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미가 예수께 간구할 때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으며, 이에 복음서에서 예수를 쫓던 두 소경도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은혜를 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던 이유가
여호와 앞에 겸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아비의 이 외침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외침에 대한 예수의 답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후에 어떤 그 아비의 그 답변을 볼 때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 아이의 아비가 곧 소리질러 가로되라는 걸 볼 때에 아이의 아비는 이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란 이 말씀을 말이죠, 책망 내지는 꾸중으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여기서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이의 아비의 요청을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이의 아비가 듣기에는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내 말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곧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다시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이의 아비의 일침을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후 예수께서 행하신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5장 25절 27절에서 예수께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신 이후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58절과 마태복음 6장 6절, 누가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시니까, 고향에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로부터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몸을 만졌지만 오직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댄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의 치유 사역은 환자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이 예수로 인해 치유되었다는 사실은 앞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이의 아비의 외침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 혹은 믿음의 크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의 아비의 외침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시고 도우심을 베풀 수 있는 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믿음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한 것이라고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믿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난 믿음이 부족해, 이거 역시 잘못된 부분이고요. 난 믿음이 대단해, 이거 역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의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주목하느냐를 가지고서 믿음을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따질 것이 없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순도죠, 순도. 얼마나 그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이냐, 100% 하나님을 주목하느냐라는 그 순도가 믿음의 중요함이지. 그 사람 믿음이 커, 그래서 그 사람 꿈이 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100% 하나님만 주목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얼마나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금목걸이를 볼 때 말이죠, 금목걸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8K냐 24K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24K는 작은 거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18K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치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마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우리 믿음 무엇입니까? 정금이라는 거예요. 정금. 그런 정금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크기가 아니라 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큰 계획이 아니라 100%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코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난 믿음이 적다 많다, 믿음이 크다 작다 평가하지 마시고, 남들을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이 크다 작다 평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와 제자들의 문답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은 그 장소를 집이라고 특정한 반면 마태복음 17장 19절은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예수께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과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이의 아비에게 하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권능을 받아 곳곳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과거의 경험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적었다라는 것이죠. 혹 과거에는 동일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믿음과 기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함은 물론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우리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오직 믿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은 결코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도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증명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가 참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네. 또는 야, 어떻게 저 사람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을 뒤바꾸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 때 너에게 믿음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오시면은 뜻밖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는 뭡니까? 크기가 아니라 원대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순도 100% 하나님만 주목하느냐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로 그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것들을 고집하고 우리 것들 주장하지 마시고 내 기도 내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기도했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100% 순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그 무엇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믿음이 결코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인간들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00% 순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원대한 꿈을 갖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계획을 품고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참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100%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주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심령들이 참으로 100%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